우리 무미나 형제님이 사회를 보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성우 같으셔서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기도회 때 전하고 오랜만에 3주 만에 말씀을 전했는데 역시 말씀을 전한 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영생을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절 말씀으로 우리 19장 21절 읽으시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며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게 파트 모임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참 길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듣는 목자님들, 동역자님들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퍼져 세상에 승리하고 참 기쁨과 평안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영생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나온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상에서도 물질이 우선이지만 물질을 가진 사람들은 건강과 영생에 대해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총수들은 돈을 벌면 병원을 세웠습니다. 아산병원, 삼성병원 등이 바로 대기업들이 세운 병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은 청년이요 관리이고 부자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영생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의 부족한 것, 그가 몰랐던 바로 그것, 영생의 길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는 길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영생은 회개한 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 비법을 가르쳐 주시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선을 행함으로 영생에 이룰 수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7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예수님은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이는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죄인된 자아를 발견하도록 계명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18, 19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노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은 10계명의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말씀해 주시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셨습니다. 대개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아,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얼마나 반발할 때가 많았던가. 때때로 거짓말을 했는데 마음이 찔리구나. 내가 친구들을 비난하고 험담을 하면서 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0절을 보십시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솔직히 말씀에 이러면 정말 재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했습니다. 어떻게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본래부터 성자로 태어났을까요? 보통 사람과는 유전자가 다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아마도 다른 사람에 비하여 자기가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조금 더 피해를 끼치지 않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을 행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가 생각한 선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는 상대적인 선이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선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절 9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를 보며 잘난 체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세리가 의로울까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교만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해야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더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신경 쓰면 즐거움과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 나보다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죄가 한 개라도 있으면 영생시험에서 불합격입니다. 저 사람도 불합격, 나도 불합격인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을 통하여 말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빨리 말씀 앞에 회개하고 천국에 가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어떨 때 은혜를 받습니까? 바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신실되게 회개 성함을 쓰면 답답한 심령이 뚫리고 참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놀라운 감격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요 영생입니다. 저도 과거 정욕죄로 인하여 심히 고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여름 서양에서 말씀을 듣고 나의 죄를 소감을 통하여 고백하였을 때 수년간 눌려왔던 답답한 심령이 뻥 뚫리고 참 기쁨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이 기쁨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여 제사함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하신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래도 이 청년이 열심히 투쟁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라는 뜻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워낙 우등생이라 자기 할 일은 칼같이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해서 베푸는 데 인색했습니다. 그는 채우는 기쁨만 알았지 비우고 베풀고 나누는 기쁨은 몰랐습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희생해서 베풀 때 느끼는 기쁨, 그 신기한 기쁨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바로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주고 나누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 보화를 내려놓고 하늘 보화 대신 예수님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5절은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없는 물질을 쪼개어 양들을 섬기고 헌금을 드립니다. 황금 같은 시간을 쪼개서 소감을 쓰고 전도하고 양들을 돕습니다. 이런 헌신으로 죽어가는 양들이 살아납니다. 죄로 인해 얻은 양들의 얼굴이 환해져 율동을 하고 소감 발표를 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섬김은 양들과 동역자들에게 큰 은혜와 기쁨을 줍니다. 저는 원래 눈물이 없습니다.
그나마 결혼하고 나서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서 눈물이 가끔 나오긴 하지만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목자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다임 목자님의 모습이었습니다. 2015년 당시 다임 목자님이 무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들을 섬겨주신다고, 목자님 기억도 안 날 것입니다. 양들을 섬겨주신다고 과기원 3층 동아리 룸으로 피자를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나가서 보니까 다임 목자님이 한 손에는 피자를 들고 다리가 아프니까 하나 오르고 쉬고 하나 오르고 쉬고, 그렇게 3층을 힘겹게 오르는 모습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임 목자님 표정 보니 아이씨 괜히 피자 사가지고 힘들게 막 그런 짜증 섞인 표정이 아니라 씻기 전에 빨리 양을 만나고 갖다 줘야 하는 기대가 찬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동도 받고 눈물이 났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모습이 감동이 되었고, 앞으로 나도 양들과 동역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방향을 얻게 되었습니다. 땅의 보화는 언젠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화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성가 가사에서도 나옵니다.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며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네, 참으로 신기합니다. 잃지 않고자 움켜잡으면 나중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빌려주고 베풀면 풍성해집니다. 땅 위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법칙이요 영생의 비밀입니다. 이 청년도 과감하게 자신의 소유를 팔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영생을 맛보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성실성에 머리도 똑똑하고 자기 관리도 뛰어났기에 큰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는 팔아야 할 재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내놓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고민하다가 제 갈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고민했다는 것은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유익인가? 계산하다가 영생의 문턱에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실패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는 당시에 가장 큰 동물의 대명사였습니다. 바늘기는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것을 가진 자는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몹시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의 마음에도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부자라도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합니다. 베풀고 섬기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마태복음 저자 마태도 세리로서 부자였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국 부활을 소유한 가장 큰 부자요, 영적으로 성공한 자가 되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도 나름 헌신하고 희생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와 금을 가족까지 주님께 맡기고 헌신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자신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28구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집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제자들은 12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을 덧입게 됩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이 땅의 부와 권세는 언젠가는 다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도 약속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십니다. 영생도 상속하고 이 땅의 삶도 책임져 주십니다. 원스피릿 파트의 유보현 목사님은 과거 전대 간호학과 졸업 후 서울로 취직하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캠퍼스 역사를 위하여 전남대 병원에 있고자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간호사 중에서도 높은 지위인 간호사 팀장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위해 그 역사를 위해 희생하는 자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도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십니다. 내가 지금 헌신적인 삶을 살아서 영적인 복을 받았다고 자족해서는 안 됩니다. 변함없이 헌신하지 않으면 마음이 자고해져서 나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예수님을 배우며 희생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항상 천국의 보화가 심령에 가득하여 성령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청년을 보면 저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저는 이 청년만큼 성실하지 못하였지만 나름 기다려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처럼 남보다 더 선하게 살고 있다는 우월의식, 남보다 더 잘난 사람들을 미워하는 비교의식에 빠져 살았습니다. 또한 과거 저의 부모님의 지인이 보증을 서다가 집안이 망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남에게 주는 것에 인색하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종교에 대한 죄의식이 생겨난 후 내가 선하다고 생각한 자의식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남에게 주는 것에 인색하여 주위에 친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방황하였습니다. 더구나 고등학교 입시 스트레스로 너무나 몸과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상담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기 의와 남에게 주기 싫은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UBF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후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보고 죄를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나, 정욕적인 나의 더러운 죄를 볼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고 섬기는 기쁨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양들과 동역자들 섬기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과거 코로나로 직접적으로 섬기는 것이 어려워 기프티콘만 1년에 수십만 원을 써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유해 목자로서 힘든 동역자를 신방하여 섬겨주고 말씀 공부를 감당할 때 그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의 마음에서 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여름 수양에서도 꾸준히 말씀 공부를 섬기는 나단 목자님이 수양의 메시지를 감당할 때 참으로 감사가 되고 제 어깨가 으쓱하였습니다. 저에게 섬기는 기쁨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할 때 다시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되고 섬기는 것에 인색한 마음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나 적지 않는가? 그것부터 저 사람은 평소에 커피 마실 때 카페 모카나 프라페 같은 비싼 것을 먹지 않는데 왜 내가 살 때만 그 커피를 먹는 건가? 하는 정말 쪼잔한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30절 말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말씀이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금 잘한다고 잘난 체하면 다시 과거로 데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섬기는 기쁨을 아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제가 천국 시험에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영생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진실되게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나누어주고 베푸는 자에게 천국의 보화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 영생의 기쁨을 이미 체험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기도와 섬김에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야 나의 소중한 물질, 시간과 관심을 베푸고 나눔으로써 우리 마음에 영생의 간격이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제가